두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말은 맹세하여 그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 후에 베드로가 아마 대문 쪽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문 밖으로 나갈 때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여종이 베드로를 아주 만만하게 본 것 같아요. 그 여종만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를 괴롭히고 있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단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남종도 있고 큰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약한 여종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이때 베드로도 똑같이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었죠. 이제는 맹세를 했다 그랬어요.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참 베드로답지 않는 말이 나오지요, 입에서. 맹세를 했어요. 맹세는 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맹세를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맹세를 지금 어디에 쓰고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짓는데 맹세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베드로가 망가지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라고 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 때 그래도 가룟 유다는 랍비라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사람이라고 했죠. 근데 여종은 예수님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저자와 같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여종을 보죠. 여종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여종은 오히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쓰는데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란 말을 쓰지 않고 나 그 사람 알지 못한다. 믿음이 없어지니까 베드로의 바닥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보고 계십니다. 두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하는 공통적인 것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있었다.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했지만 이거는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특권입니다. 이거는 아주 복된 말이에요. 그런데 여종이 그런 말을 했다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게 복된 말을 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자기 입에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가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 사람이라고 할 때 이건 정상적인 양심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죠. 자, 이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이성과 양심과 감정을 완전히 시험해서 미혹해 하는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요 자랑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그것이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말이 되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말이 됐어요.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는 아니 세상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하면서 감격하던 사람이 시험에 들면 이제 이런 교회, 우리 교회가 저 교회가 되고 우리 목사님이 저 목사가 되고 그러게 되지.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 이제 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죄를 지을 때는 조금이라도 예수님과 엮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끊으려고 하죠.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과 완전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엮어지지 않고 이제 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 우리의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그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 입술에서 그는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주시라는 말을 변개하지 않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가 부인하는 말은 저주하며 맹세하여 그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어려운 두 관문을 지금 거쳤죠. 나는 모른다. 나는 알지 못한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자,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 있기가 바늘방석이고 두려웠겠죠. 그냥 빨리 도망갔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두 가지 사건을 겪고도 그걸 떠나지 않았어요. 좀 특별하죠. 예수님에 대한 관심,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이 마음 때문에 떠날 수가 없었는 겁니다. 그 적지 가운데서 자기를 고소하는 그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거기서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세 번째 사건을 얼마나 버티고 있었느냐 하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뒤로 1시간이 지났다 그랬어요. 세 번째 사건은 꽤 오래 있었는 겁니다. 그 장소가 굉장히 괴로운 장소였겠죠. 베드로가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심정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1시간 동안 거의 버티고 있었어요. 1시간 뒤에 13절에 보면은 그때 곁에 섰던 사람이 또 베드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 사투리, 갈릴리 사투리가 너 사투리 쓰지 않냐? 이거는 뭐 빼도 밖에 못할 증거입니다. 증거물이에요. 근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겟세마네에서 칼을 들고 말구의 귀를 잘랐잖아요. 그 귀를 자를 때 거기에 있었던 현장에 목격한 사람이. 근데 그 귀를 잘린 말구의 친척이에요. 제대로 걸린 거지. 그러니까 이거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투리 분명하지. 현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를 분명히 봤지. 귀 자를 때.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몰아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제는 저주했어요. 야, 대단하죠.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리나 또 그 사람이라 그랬어요. 강도가 점점 심해지죠. 처음에는 그냥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부인했어요. 두 번째는 맹세까지 하면서 이젠 예수란 말도 안 하고 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막판에 와서는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고 그 사람을 모른다 그랬어요. 이렇게 참 베드로답지 않은 측은하죠. 어떻게 보면은 너무 안 됐죠. 자기 명예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안타까운 마음이죠. 이렇게 마귀의 시험에 들면은 멀쩡하던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서 딴 사람이 되잖아요. 베드로가 이 정도면은 뭐 여기에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이 정도인데 마귀의 시험에 들면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렇게 충성돼서 죽음에도 가고 옥에도 가겠다고 큰 소리 치던 이렇게 충성된 베드로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됐잖아요. 너무 추하고 악한 모습을. 자신만만하고 당당한 그 베드로의 모습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런 철저하게 사단의 시험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패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것은 또 다른 면으로서는 인간적인 혈과 육으로 그동안 당당하게 예수님을 따라왔던 베드로의 옛사람이 완전히 무너지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는 자기의 밑바닥부터 다 드러났으니까. 베드로에게 이런 처참한 경험이 없었다면 여전히 그는 장담할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 앞에 자기 주장을 할 거예요. 예수님 말씀도 무시하며 살 것입니다. 자기 열심, 충성 이것만 그냥 의지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그 의가 어디까지 충천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 말씀도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그 의가 강했어요.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 직접 면전에서 영이요 생명인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자기 의가 당당하죠. 자, 이런 베드로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슨 훈련이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베드로 약점 예수님이 더 잘 아시겠죠. 자기는 몰라도. 그래서 주님은 아프지만서도 이런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자기를 신뢰하는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새롭게 거듭나는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저 값진 것은 값지불이 없이 저절로 되질 않아요.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베드로는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그동안 좋다고 생각한 거, 의롭다고 생각한 거, 정말 선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가 이거 쓸데없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이거 아니었네. 나는 이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정말 쓰레기 같은 거네. 아무것도 아니네. 이걸 아주 뼈저리게 느꼈겠죠. 이걸 어떻게 느끼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모르죠. 시험에 든 사람 무슨 말을 해도 자기 모습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되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면서 실패한 것은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과 베드로는 틀리는 것이죠. 베드로는 고의적이 아니라 연약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자기 주제를 모름으로 넘어졌어요. 이거는 그렇게 낙심할 일이 아니라 내가 내 주제를 알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큰 두 번째는 통곡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죠. 베드로가 이렇게 3번째 부인을 하자 예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예수님이 닭하고 짠 것 같죠. 닭이 울었어요. 닭이 뭐 정확하게 울지 않아요. 시도 때도 없이 울어요. 자기 울고 싶을 때 우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3번 부인할 때 정확하게 닭도 예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운 겁니다. 베드로가 닭 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지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은혜를 받으셔야 인간이 변합니다. 근데 그걸 좀 자세히 기록한 게 누가복음에 조금 한마디 더 붙인 게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22장 61절 62절에 이 사건을 누가는 또 자세히 이렇게 썼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은 지금 베드로가 하는 행동은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3번 짝 부인할 때 주께서 얼굴을 돌이켰다는 거죠.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를 보셨다. 저 보셨다는 말 의미는 그냥 뭐 의미 없이 베드로가 보이니까 본 게 아니고 사랑의 눈으로, 관심의 눈으로, 그런 눈으로 보신 거예요. 그런 눈으로 보시지 않겠어요?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하고 더구나 저주까지 하면서 3년 동안 그렇게 잘하는 자기를 모른다고 하고, 자, 이런 베드로를 보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자한 눈으로 그렇게 보셨겠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눈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사랑 모든 것이 회복되면서 제정신이 들어온 거죠. 제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엠마오 2 제자도 예수님 옆에 가는데도 몰랐어요. 예수님인지. 눈이 가려 있었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눈이 가려 있었어요. 그런데 떡을 떼줄 때 눈이 딱 밝으니까 예수였네.
딱 제정신에 들어와서 예수를 알아봤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제정신 돌아오는 게 어려워요. 사단의 미혹, 뭐 동화나 이런 데도 마술사가 마술 걸어놓는 거, 사람이 그 마술 걸어놓은 거 못 풀잖아요. 그 저주를. 마찬가지로 사단이 베드로를 시험에 들어서 눈과 마음과 생각을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사단이 마술을 걸어놨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죠. 예수님이 눈을 쳐다볼 때 그 모든 사단이 쳐놓은 끝풀이 벗어지면서 베드로가 제정신이 들어와서 자기가 지금 뭘 한 거예요?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그때 생각난 거예요. 그때. 그제까지 생각도 안 났죠. 여러분 죄 지을 때 말씀 생각나요? 생각 안 나요. 그럼 죄를 안 짓지. 죄를 짓는 자체가 마귀에게 속한 것인데 생각나게 하겠어요? 마취해서 깨어나질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말씀이 영으로 들리니까 62절에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닫게 되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 죄를 깨닫고 심히 통곡한 거예요. 통곡이 왜 납니까? 통곡은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제정신이 돌아올 때 통곡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은 깜짝까지 속입니다. 베드로를 지금 완전히 딴 사람 만들어 버렸잖아요. 자, 이런 통곡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여러분들 일부러 통곡하려고 그러면 통곡 안 됩니다. 이거는 통곡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통곡은 뼛속 깊은 자기 죄를 깨닫는 통곡이고, 자기 뼛속 깊이 묵어있는 자기 죄를 토설해내는 회개의 통곡입니다. 통곡이 토설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 죄가. 그래서 이런 깊은 회개의 통곡이 자기 영혼의 죄를 씻겨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통곡하고 나면 영혼이 시원해지면서 가슴도 시원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면서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이유가 그 속에 뿌리 박은 그 죄의 찌꺼기들이 다 토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날아갈 것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통곡이 나오고, 기도할 때 한나와 같이 통곡이 나오고, 이렇게 될 때까지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렇게 될 때까지 기도가 되어야 그 말씀, 그 기도가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미 이런 사건을 위해서 미리 예언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씀도 주셨고, 나중에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도 줬는데 무시해버렸죠. 무시해버렸어요. 왜? 안 들리니까. 영어로 안 들리니까. 지식으로야 들리지. 그런데 영어로 안 들리니까 무시하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현상이죠. 여러분들도 예배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 그날 그 주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주보도 빨리 안 나오잖아요. 주보도 뭐 금요일 돼서 나오는데 미리 몰라요. 그런데도 그 주에 나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레마로 예언적인 말씀이 선포될 것은 나는 몰라도 누가 알겠어요? 사단은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 말씀을 못 듣게, 그러니까 그날 사건을 만들어서 친구가 오고 집에 친정 부모가 오고 와서 주일날 못 참석하게, 예배를 못 드리게, 어떻게든 왔다 할지라도 괜히 기분 나빠서 자리 다툼하고 다투고, 왔어도 계속 줘라, 혼미해, 와서도 말씀 듣는데 은혜가 되는 것이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대적하고 싶어, 뛰쳐나가고 싶어. 이런 현상들 여러분들 뭐 정도는 처리겠지만 시험이 있죠. 계속 졸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그 시에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니까 사단이 미리 초치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아니까 사단이 미리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 말씀을 하셔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일이 자기에게 당하게 되는 거죠. 가장 무서운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뭐 물에 물 탄 한 사람은 위험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폭발력도 없어. 물에 물 탄 사람은 뭐 별로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위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면서,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열정은 대단해. 자기 의와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고 헌신적인 일을 하고 누가 말려도 알지 못해. 내가 선한 일을 하니까 어떻게 말릴 수 있어요?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들어요. 자기가 왕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도 안 듣는데, 나 예수님 사랑하는데, 나 지금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좋은 일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뭐라 그러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은 말씀을 못 들어요. 기도는 못해. 그냥 헌신 충성만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 해도 안 들을 사람입니다.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의로워요. 베드로처럼.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 내에는 자기 그 의가 꺾어지겠어요? 안 꺾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통곡이 나오기 전까지 그 의가 안 꺾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로 자기 그 의 인정받는 그 맛으로 사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적인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이 들릴 때까지 들어야 되고 통곡이 나올 때까지 들어야 되고 자기 인생의 회개가 터질 때까지 그 말씀이 들어야 그 말씀으로 자기가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 속에 있는 혼과 영과 간질 속에 박혀있는 뼛속 깊은 죄가 통각하며 토설돼야 인간이 변하는 거지. 그냥 오늘도 예배 잘 드리고 다음 주도 예배 잘 드리고 그래서는 쉽지 않을 거예요. 종교인이 되게 적합한 거지 변화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도 회개하는 한 사람을 더 귀히 여기신 이유가 바로 그 사람은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자기 죄사함의 은혜가 있었고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리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경험이 없이 길 밖에 나가지도 않고 타락하지도 않고 목자를 떠나지도 않고 목장을 벗어나지도 않는 착한 99의 의인보다는 목자를 떠나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길 잃은 양처럼 헤매던 그 한 양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사람이 더 귀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기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야 다른 죄인을 도울 수가 있지. 자기 죄도 죄사함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죄인의 죄를 다룰 수가 있겠어요? 죄사함의 체험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아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지.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론을 전달하는 거예요. 지식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의인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자기 속에 의인이 아닌 그 증거물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거는 매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토설어내면서 그걸 토설어낸 사람은 그 죄인인 자기를 더 이상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주님만이 나의 주고 주님만이 의지할 뿐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인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회개한 죄인을 찾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 동안 의인이 되려고 피곤한 그런 종교적인 삶을 내려놓고 이번 한 주간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서 뼛속 깊이 있는 그 죄가
말씀과 기도로 통곡으로 토해내는 죄인이 회복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